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왕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6월 초 세계 선교대에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웠던 분은 오대원 목사님입니다. 대학 시절 많은 도전을 받았던 목사님이신데요. 원래 이 목사님의 이름은 데이빗 로스 목사님으로 1970년도에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훈련하는데 헌신하셨던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에서 몇십 년의 사역을 마치고 오래전에 시애틀로 옮겨오셔서 지금은 안디옥 커넥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한인 1.5세와 2세들을 훈련하며 북한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목사님을 다시 배웠을 때 30년 전에 처음 배웠을 때나 변함없이 참 겸손하시고 말씀 앞에 헌신하시는 모습, 그리고 북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을 가진 모습이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대원 목사님이 멘토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국의 예수원의 대천독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오대원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죠. 그런데 대천독 목사님이나 오대원 목사님이 서로 사역의 색깔과 방향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그 공동체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사랑과 섬김도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선교대에서 오대원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자신의 평생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공동체의 소중함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5번의 설교 중에서도 특히 이 공동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17절에 보면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즉 교회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오며 주님은 이 18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은 공동체의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자주 쓰시는 표현이 아시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같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주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맨다, 푼다라는 말은 법적인 단어인데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벌할 때는 묻는다고 했고 반대로 용서하고 풀어줄 때는 푼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셔서 너희 교회가 묵든지 풀든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렇게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말씀이죠. 단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망과 용서에 대한 어떤 권위, 어서리티만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에 깊은 영향을 줄 정도로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아픈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 주신 영적인 소중함과 능력은 이 땅에서 교회가 멈추면 하늘도 멈추고 이 땅에서 교회가 걸어가면 하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8절에 이어서 19절에서도 주님은 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시지요. 19절 역시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사람이,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천도 목사님의 예수원이나 오대원 목사님의 안디옥 커넥션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원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고요. 12시 정오에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열방과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대천도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자신의 모든 삶은 그 기도의 훈련,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갔다고 그렇게 간증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마치 우리의 소그룹들처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지요. 그것이 왕의 공동체인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 주신 힘이고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 하늘의 그 대단한 영광과 권세가 우리 평범한 죄인인 두 사람, 우리 문제 많은 사람 속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즉 왕이신 주님도 그들 중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즉 셰키나가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단지 이 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모임 정도가 아니라 왕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 왕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모이기는 하지만 왕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진실로 구체적으로 믿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그 모이는 횟수와 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대천도 목사님이 쓰신
그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섬기시는 예수원은 분위기도 특별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계신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지만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거나 또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중요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원이라는 장소나 분위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모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 있는 지도자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한 것뿐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단지 1시간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1시간에는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나머지 7일의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이는 작은 주일의 1시간마저도 때로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깊이 고백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채 체험하지 못한 채 모였다가 헤어진다는 사실, 습관적인 예배와 우리의 봉사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시 마음을 모아야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면 그 속에는 분명 주님의 치유와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에는 나도 분명히 그들 중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늘을 열 것이며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선한 뜻대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왕의 나라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그 교회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5번의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살피고 있습니다.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니, 주님 자체가 말씀, 로고스이시지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자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납니다.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났던 것처럼. 그 유대 전통에 보면 남성 10명이 모이면, 죄송합니다, 남성 10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말씀을 나눌 때에는 2-3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하죠. 주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셨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의 나라는 말씀 속에 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2-3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오대원 목사님의 삶 속에서
제가 제일 담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삶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번 선교대에서도 강의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성경을 머리로 아는 말씀을 넘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풍성하게 했고 공동체 안에 능력을 주었는지 강의 속에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 속에서조차도 말씀이 종교적인 가르침과 교훈과 지식에 불과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실제 말씀에 능력이 없죠.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 두세 사람의 기도가 약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지식을 넘어서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 중에 유튜브에 있는 그 시편 읽기를 며칠에 나누어서 전체를 들었습니다. 한 5시간 조금 더 되면 시편 전체를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어떤 시편의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이런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각자 다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나 성경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즐거워하고 사모할 때,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실제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샘이 내 안에 솟아나게 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두세 사람의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소망하기는 우리 속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두세 사람의 모임 중에 역사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약속을 붙잡음으로 이 공동체에 주신 권세와 은혜를 회복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나라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늘의 공동체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 능력이 주어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갑니까? 그것이 21절부터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주님께서 그의 나라, 공동체의 소중함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으냐고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는 어떤 회당이나 공동체가 3번 정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듣고 보니까 그것을 생각한 듯 교회에 주신 그 왕의 권세와 하늘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7번 정도면 충분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으니까. 베드로 나름대로는 좀 인심을 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것처럼 22절에 보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숫자적으로는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의 강조법에 불과하고 원래 그 의미는 우리의 지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힘과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떤 윤리적인 용서의 법칙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끝까지 참고 용서하자는 의무감으로 생각하여 이 말씀 속에 주어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도 참 귀한 적용이지요. 때로 잘 하다가 욱하고 또 불쑥불쑥 승질이 드러나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늘 말씀 속의 가르침은 계속 참고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의무감 정도의 말씀을 넘어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던 시기가 그때라는 사실.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서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시던 그때에 베드로는 질문했고 예수님이 대답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어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비유의 이야기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그것을 갚을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40불을 번다고 한다면 약 25억 달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돈, 빚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빚이 없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왕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자란 죄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같이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단순히 죄 용서라는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엄청난 왕의 권위와 능력이 미완성인 공동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졌습니다. 왕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은혜이지요. 1만 달란트,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하자 그 친구를 감옥에 넣습니다. 이 당시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달치 월급, 오늘날로 말하면 5,000불 정도에서 10,000불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적은 돈은 아니죠. 분명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왕의 임재가 있는 자녀들이, 세상과 다른 영적인 권위와 하늘의 파워를 가진 교회들이 이 땅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힘,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의 기준, 100데나리온의 기준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말씀과 은혜의 법으로 살지 않고 100데나리온 내 계산대로, 내 염려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주인이 무엇이라고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1만 달란트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아파하시면서 도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너 속에 주어진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주어진 그 1만 달란트의 권세, 기도의 소망, 말씀의 능력이 지금 너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너희 삶 속에 움직이고 있는가이지요. 1만 달란트의 은혜와 능력으로 100데나리온 정도의 이 땅의 문제들, 관계들은 넉넉히 이기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입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억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섬김이나 막 참고 참는 희생하는 그런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용서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관계 용서의 문제든 교회의 섬김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70번씩 7번 490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도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붙잡지도 않고 그 힘으로 살지도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나 때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그 하늘의 1만 달란트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 100데나리온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대단한 목회자가 못 되는 정도를 넘어서 참 귀한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참 문제가 많은 사역자입니다. 승질도 안 좋고 욕심도 많고. 하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것이 진짜라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때로 우리는 다 약하지만 100데나리온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문제들, 교회 안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 땅의 방식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1만 달란트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의 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목회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1만 달란트 하늘의 능력, 은혜로 살고 그 방법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70번씩 7번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주어진 1만 달란트의 은혜로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생각과 다른 많은 형제 자매들을, 다른 교회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70번씩 7번까지 그것을 넘는 사랑과 성교와 섬김과 기도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난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천돈 목사님은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의 뒷부분에서 한국 교회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가르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코이노니아, 즉 주님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함께 은혜와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만 말만 많이 하고 실제로 그 사랑하는 현장이 없는 것이죠.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공동체가 은혜 받는 것만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1만 달란트의 능력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너무 미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평생에 그렇게 동행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때로 약해 보여도 왕의 능력과 임재와 선하신 뜻이 함께 하시는 그런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면 문이 열리네요. 하늘도 열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주님은 죽은 뼈 같은 영혼들을, 우리 상황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천도 목사님의 그 예수원이나 그 오대원 목사님의 안디옥 커넥션처럼, 아니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처럼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법,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삶을 더 배워가기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거친 이 땅에 100데나리온 같은 삶을 넉넉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그곳에 우리의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 우리의 기도 중에 들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응답, 그리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사랑하고도 더 남는, 넘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고 믿고 주님과 함께, 또 평범하고 때때로 부족한 우리 형제 자매들 두세 사람과 함께 그 은혜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참 능력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요? 주님, 되찾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루하루 100데나리온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있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